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한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에 사는 엘리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구약과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린 주일마다 양을 끌고 교회에 와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양을 죽여야 합니다. 조금 에코가 있네요. 각을 뜨고 내장을 드러내고 피를 따로 받아서 저에게 갖고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생각만 해도 복잡하지요. 아마 그런 종교라면 아마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아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1000년 이상 전해온 그런 전통이었습니다. 엘리 가족이야 손수 양을 키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지만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에서 비둘기를 비롯한 제물을 구입했습니다. 성전에 쓰이는 돈으로 바꿔서 제물 대신 아주 편하게 돈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겁니다. 성전에 가신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의 상을 모두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단지 제사 절차를 간단히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제물인 양에게 죄를 전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이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거죠. 양의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께 그 양에게 그 죄를 전가시키듯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맡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라고 부르지요. 예수님께서 손수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중간에 어떤 사람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구약의 제사는 매년 또는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에 그리고 영원한 once and for all 영원한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제가 지지난주에 순서를 강조했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 대신 모든 값을 paid all at once 전부 다 갚아주셨습니다. 치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에서 그냥 무사 통과하면 됩니다. 그러니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 기쁜 소식이죠. good news,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다 찢어졌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생겼습니다. brand new, 완전히 다른 시스템, 다른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도비안의 가족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도비안은 아버지 엘리와 어머니 한나 사이에 태어난 10대 아들이라고 했지요. 도비아가 친구들과의 싸움에 휘말리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비아 가족에는 정말 가족처럼 아끼는 노미라고 하는 양이 있었는데 이 양을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집에 오다가 우물가에서 어떤 두 신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결심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 같은 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부정부패의 상징인 제사장을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 도비안의 가족이 느꼈던 새로운 세상을, 그 기쁨과 감사를 양을 바쳐서 제사한 적이 없는 우리가 실감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도비안의 가족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기쁨이고 훨씬 감사하고 완전 브랜뉴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믿음이 이 도비안의 가족에 제대로 확 바뀌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잘하는 사람들, 무엇이나 열심인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잘하고 무엇을 해도 열심인 것 같아요. 갈릴리로 돌아온 도비안의 가족은 그리스도인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에 나간 겁니다. 남녀노소가 다 어울리고 있어요. 주인도 있고 종도 있네요. 갈릴리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모임에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는데 2등 시민이라 그랬는데 외국인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종이 있었으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된 것, 이 모습을 보는 것만 해도 참 신기했습니다. 야, 참 이런 세상이 있다니 라는 경탄이 우러나왔습니다. 가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들고 축사하시고 다 나눠주시니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모임에 가니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예수님한테 도네이션한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점잖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안의 가족은 그 모임에 가면 예수님 생전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 증언을 듣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도비안의 가족만 십자가의 복음에 빠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숫자가 점점 들어갑니다. 모임 장소가 비좁았어요. 그땐 가정에서 만났거든요. 이 도비아의 아버지 엘리는 자기 집을 개방하기로 결정합니다. 도비안의 집은 무척 컸거든요. 도비안의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쁜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찾아오는 특별한 기쁨을 이들이 누리고 있었습니다. 성도들과 어울리는 시간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일만 생긴 것은 절대 아닙니다. 도비아 가족이 예수님 믿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를 믿느냐라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다가 십자가에 죽은 그 저주받은 사람이 올라가는 중한 죄인이 올라가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느냐. 그 심각한 범인을, 그 정말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을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저주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아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가능해? 그걸 믿는단 말이야? 이 시대에 바보같이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해지는 것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이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세율법 위반이죠. 예루살렘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모세율법 위반이지요. 도비아의 아버지가 거래하던 물고기 도매상들이 거래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회당의 랍비들, 예전에 함께 모여서 연애를 즐기던 사람들, 심지어 도비안의 사촌과 친척들도 연락을 끊고 도비아 가족을 조금씩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 동역자들을 얻었습니다. 친척들이 떠나고 예수님을 믿는 형제자매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생명길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틀린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구약만 믿는 50%의 신앙이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100%의 신앙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길을 걸어갔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도비안의 가족과 비슷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것도 비난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단절된 친척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거래처를 잃어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행복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 험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이 있다니, 정말 다 이기적인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준 사람이 있다니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변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것은 나입니다.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자아가, 에고, 자아가 돌멩이처럼 똘똘 뭉쳐 있습니다. 겉으로 변한 척해도 속은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변했습니다. 딱딱했던 자아가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다 내려놓았습니다. 다 맡기고 살았습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이번 연속설교 뒤에 가서 조금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한 바울이 아고라라는 시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를 세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아테네의 철학자들과 토론을 벌였습니다. 당시에 이 아레오바고 언덕은 새로운 이론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연설하는 개방된 장소였어요. 이곳에 가서 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아 라고 설교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데 아테네 선교는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사진은 저희가 작년에 방문했던 아테네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이고요. 저 밑에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가면 고린도가 나옵니다. 또 사진이 뜨는데 이 사진은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재판받았다고 생각하는 베마라고 하는 법정이고요. 저기는 고린도 유적지에 있는 아폴로 신전의 기둥입니다. 바울은 도시 가운데 아폴로 신전이 저렇게 서 있는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복음을 전했고 그 고린도에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 난 사람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들은 자부심이 엄청 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얽힌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십자가는 구약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많았죠. 엄청 많았죠. 그런 사람들을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멸망은 죽음으로 끝날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룬 능력입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로 이어지는 생명의 길입니다. 다시는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갖고 성전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선물이고 실제적인 혜택이었습니다. 22절과 24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여정에서 행하신 표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표적을 구합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선입견을 바라고 있으니까 아무리 표적을 해도 그 표적을 그 예수님 속에서 메시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헛된 꿈을 꾸고 있죠. 아마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 왕국을 세울 것이다 생각을 했나 봐요. 헛된 꿈 꾸고 헛된 생각하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식자후환이라고 하지요. 그들의 지식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그 일행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습니다.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전했다니까요.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저주받은 사람이 달리는 나무니까 꺼리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오직 지혜뿐입니다. 자기들이 최고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미련하다라고 깔봤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요즘은 어떤지요? 우리의 신앙을 다 까고 껍질을 다 까고 까면 그 한가운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요?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앞에 그림은 주후 200년경 로마를 비롯한 제국의 도시에 교회가 막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날 때입니다. 물론 핍박과 박해도 있었습니다. 저 그림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벽에 쓰여진 낙서, 그래피티? 낙서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이건 그림인데 잘 안 보이니까 옆에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머리가 당나귀입니다. 덩키. 예수님을 당나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당나귀는 조금 천한 짐승이었어요. 알렉사메노스라고 하는 저 사람이 더 당나귀에 있는 저 신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낙서로 쓰여진 글씨는 뭐냐면 알렉사메노스가 그의 신을 경배하다. 알렉사메노스 worships his God 이라는 낙서가 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당나귀라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경배하는 기독교인 알렉사메노스를 조롱하는 낙서예요. 옆방에 가면 또 이런 글귀가 있었답니다. 그는 신실하다. He is faithful.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는 낙서에 대한 반박글입니다. 요즘으로 하면 대자보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당나귀를 섬긴다고 조롱받았지만 누구도 그들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실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릴리 도비안의 가족처럼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속에 깊이 잠겼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했고 그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 믿는다고 하면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찬빛교회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